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희망. 글자의 말만 들어도 힘이 나는 단어입니다. 절망. 그러면 바라는 게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소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바람과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소망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영어로는 hope입니다. 희망, 다 같은 말인데, 성경은 가장 큰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에 보시면 복된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분은 다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가장 크고 유일한 소망은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목사나 성도들을 비난하고 하느냐면, 가장 유일한 소망이요 정결한 소망이 흐려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모르면서도 그 소망이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합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가슴에 품으라. 교회를 가슴에 품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인생길에 혈육의 가족이 없다면 참 힘들 겁니다. 가족이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그 사람밖에 없죠.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고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녀인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 품에 안아주시고 날마다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 가족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성도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머니가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에 보시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머니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 우주적인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성도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받은 군사가 전투를 잘하잖아요. 그렇듯이 성도는 교회의 양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신앙생활과 세상살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아요, 나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그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뭐를 보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양육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니까 다 뭉치면 교회의 가장 큰 양육반은 예배입니다. 여기 오시면 돼요. 이상한 성경 공부 배우러 나갔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뭘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훈련, 영혼 구령입니다. 한국말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영적 훈련이에요. 아주 그냥 이 신앙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소위가 한 번에 대령 될 수 있어요. 소령이 한 번에 장군이 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하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은 전도이다. 성도는 영적 삶의 에너지를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뭔가 틀에 갇힌 프레임화된 뭔가 좀 그럴싸한 성경 공부 무슨 훈련을 자꾸 받고 싶어 하다가 이단한테 빠지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가 최고의 양육이요 훈련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한국과 모든 민족을 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영적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 부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지름길이죠.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예배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예배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광야교회라. 광야교회라. 하나님은 광야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발 하나 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러 모이셨다 했습니다.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 신앙이 살아나고 비전이 부어지는 겁니다. 진짜 신자라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라 그러는데 전혀 거짓말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고백이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고 주님을 교회에게 주시어 모든 것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울고, 내 힘든 인생을 위해서 울고, 나의 아픔을 위해서는 우는데 교회를 위해 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나랑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돼. 나는 목사님하고만 친하면 돼. 나는 저 몇 사람하고만 밥 먹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 울고 있는가? 이 시대 가장 큰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교회를 위해 울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 영적 건물입니다. 다 묶어져 있습니다.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의 교제 모임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그냥 잠시 쓰는 겁니다.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때입니다. 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사람은 많이 모여 있어도 능력이 없는 영적 건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뭘까요? 사람도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냐. 아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아이, 저 사람 실력이 없어. 사귀어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 한 사람도 능력과 실력을 얘기하는데,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인 교회의 능력은 뭘까요? 교회의 힘이 뭐냐고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을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교회의 능력은 나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로 솟아나야 합니다. 지금 사라진 교회는 나 한 사람의 눈물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참석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관여 안 하지? 이런 얘기조차도 교회를 공격하는 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잖아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눈이 가렸잖아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눈에 비늘이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뜨거운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존 낙사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울 수 있는 자만이 부흥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는 자만이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조금 돈이 벌린다고요?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고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아, 올해 너무 농사가 잘 됐구나. 쌓아놓을 데가 없구나. 창고를 엄청 크게 지어서 안 그래도 엄청 부자인데 그 쌓은 재물을 나눠주지 않고 다 창고에 가둬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길 것만 남아있구나. 그 밤에 하나님이 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될꼬? 찔림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고, 맞으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된 게 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성공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그 와중에 잘 되고 못 되는 건 다 하나님 뜻이지만, 내 길을 마음대로 가고 있으면서 잘 되는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못 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신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가슴에 품고 울었듯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울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이 패역한 세대를 품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거의 집 한 채 값이 향유입니다. 그거를 사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으면서 향유를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적으면 엄청나게 향유 하나면 수많은 사람의 밥을 먹여 살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거를 깨트려 갖고 발을 씻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맞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타나눔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에 깼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는 교회 오셔야 합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전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즉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벽한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석균의 찬양시 주님의 빚진 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절만 할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을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복음송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배설물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겸손히 예비 신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슬픔의 날을 보냈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한 여인의 한으로 보시죠. 구약 성경에 개인의 이야기를 실으려고 내놓은 게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를 하려고 욥기를 쓰신 게 아니에요. 욥기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수년 전에 준비하신 게 없기란 말이에요. 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낳았더라, 그 얘기 하려고, 이게 무슨 전설대로 삼천리도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한나의 부림은 그 시대의 영적 아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백성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위대한 한 명의 재판관을 하나님이 탄생시키려고 그 여자에게 아들이 없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애 놓는데 왜 한나는 애기 못 놓는가? 개인적인 어떤 장애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질병과 우리 가족의 고통과 내 인생의 아픔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하여 내 가정이 회복되고, 이거를 통하여 내 가문이 돌아오고, 이거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이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구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어야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개인의 아픔을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게 나라와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임 상태에 있다, 즉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도의 아픔이요 고통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을 자가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교회의 불임은 시대의 고통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도하는 게 자꾸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소금 성도가 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정치 경제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출산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가슴에 품었으면,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 오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거짓말해도 아무도 안 속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신문 기사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교회에 관한 것. 90세 넘은 할머니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자기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한참 동안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없을까? 조금만 멀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교회는 거의로 숫자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 아무리 그래도 와야 되는 거죠. 일이 생기면 교회를 옮기고, 도시 옮기면 교회를 옮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 교인임을 끝까지 고집하는 교회가 한국에 몇 교회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중심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자기의 가치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없어도 내가 똑바로 살고 하나님 배신 안 하면 되지,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죄송한데요,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이요, 성경적으로 정해드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교회를 그분 안에 품고 가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잘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가자.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착각하시죠? 아가서는 교회론입니다. 완벽한 교회론입니다. 물론 개인으로 은혜 받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거기에 나오는 술람 여인은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그 어여쁜 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개인의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자리입니다. 행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숫자가 적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벤트가 없고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네라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곳입니다. 힘들고 상 받은 사람이 모이는 다윗의 아둘람굴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약하고 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람들이 전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우리 교회는 왜 좀 훌륭하고 좀 높고 돈 많은 사람이 없지? 그 교회의 연약함입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의 연약함은 내가 교회를 위해 울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성도가 교회를 벗어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뭔가 특정한 부흥회나 어떤 세미나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그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아무리 힘들어도 혈육의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게 혈육 가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는 죽도 못 살지만 하늘 가면 끝. 그런데 하늘 가든 여기 있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오후에도 깊은 강에 들어갑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여러분 그냥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냥 달려갑시다. 교회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을 발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욕심을 죽이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 얻은 이 몸은 주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 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그저 나는 다 하다가 주일날 한 번만 딱 말씀 듣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나도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설교하고 나머지 내 삶을 살면 좋겠다. 나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유치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국 승리의 왕관을 주십니다. 교회는 지금 나의 신실한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은혜의 문은 교회를 통해서 열립니다. 이제부터 내 기분,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순간 마귀가 물러갑니다. 끝까지 이러고 있으면 끝까지 올 한 해 가는 겁니다. 푸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합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풀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고집, 내 기분, 내 신앙 가치, 내 경험 버리겠습니다. 똥처럼 버릴 테니까, 배설물처럼 버릴 테니까 대신에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순간 마귀가 물러갑니다.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걸 계속 가지고 계시면 끝까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빚진 자로서 주님께 사로잡혀 신실하게 교회를 섬깁시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짧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은 좋습니다. 큰 총을 좋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 교회를 가슴에 품으라 그랬죠. 그 다음 교회를 위하여 울으라 그랬죠.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를 섬겨야죠.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짧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도는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게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라면 전도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심장 소리는 전도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비신자의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시간과 물질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주시는 가장 큰 비밀이요, 가장 큰 통로는 드림에서 오는 겁니다. 섬김에서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는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총알 4개를 드렸습니다. 총 하나 드리고 총알 4개 드렸습니다. 여기다 장착해서 쏘시면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고, 영혼 구령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시간과 물질로 교회를 섬기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내가 붙잡을 때 교회에 주신 모든 영광과 복과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 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결국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가신 그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